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그 옛날 유대인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까지 한지 깨달을 때마다 더욱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권능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에 대한 열정을 먼저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변을 살피고 특별히 가족들의 영혼 반드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라기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페이지를 넘겨보면 백지가 나오고 신약 전서라고 새로운 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부터 바로 마태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약 4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400여 년의 기간을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라기부터 마태에 이르는 그 중간시대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중간시대라고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꼭 중간고사인 줄 알고 오늘 안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그 문단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둘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나타났던 두 명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때 서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광경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적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핵심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 모세와 엘리야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끄셨던 역사에 대한 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경고로서 구약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핵심적 단어가 저주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핵심적 부분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단어, 핵심적 단어가 저주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신약성경의 마지막 핵심적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저주로 끝이 나고 신약은 은혜로 끝이 난다라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순서를 갖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비교해 보면 또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속의 역사를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주에서 은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구약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면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악함, 그리고 한계, 무능함,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득 마음에 품게 됩니다. 구약성경은 끊임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그런 내용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400여 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신약 성경의 상황,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결국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동일한 실패와 실수를 우리 삶 속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간 시대에 대한 역사의 공부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과의 시간대 간격은 약 400년이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간의 이 간격을 중간 시대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신약성경의 처음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400년의 중간 시대는 예언자나 영감되어진 성경의 기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 불려왔다. 자, 암흑시대, 침묵시대, 중간시대 이런 표현으로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도 하나님의 활동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베푸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다렸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숙성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숙성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시기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은 이 말하는 것 자체도 메시지지만 이 말의 중간에 멈춤, 침묵도 메시지화해서 의미를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멈춤이 이해를 도와주고 또 의도적인 멈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연설에도 멈춤, 휴지 그런 방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400여 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 아랫부분의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구약의 중간시대 역사를 공부함으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대교가 왜 진리로부터 일탈하여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였는가 하는 치명적 잘못의 원인들도 깨달을 수 있다. 역사는 교훈이다. 중간시대의 역사 공부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중간시대 역사 공부에 대한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중간시대 직전의 상황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 써있는 연도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중요 사건에 대한 연도입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시대 직전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BC 606년에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BC 586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권이 없어진 것은 BC 606년입니다. 나라로서 멸망한 시기를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 시기보다 BC 606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권이 없어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1차, 2차 이런 식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이라는 먼 지역으로 1200-300km나 되는 먼 지역으로 포로 잡아 끌고 갔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할 때 이 고대의 정복 국가들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여러 정치적 수단을 발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대 국민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로 옮기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놨을 때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자기들 나라로 쉽게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규모의 포로를 잡아서 이동시켰던 겁니다. 그것이 고대 정복 국가가 통치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그런 집단 이주 정책을 통해서 전쟁으로 정복한 나라들을 쉽게 동화시키고 다스렸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아시리아가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본국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라는 먼 나라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제국에 흡수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복한 국가의 땅이 비었겠죠. 그 빈 땅에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고 개 취급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죠.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이방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유대인의 땅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혼혈이 생기고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국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심지어는 개 취급해서 어울리질 않았던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라는 그 독특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로마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그 빈 땅에다가 당시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을 이주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블레셋 사람들 차지가 되면서 블레셋이 우리 시대의 팔레스타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유래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이주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는 좀 더 독특한 방법으로 정복 국가를 달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렇게 포용적으로 정복 국가를 다루었답니다. 그러니까 칼로 억압하는 것보다는 자기 민족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잘해주면 저절로 흡수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자기들의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배려도 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 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페르시아의 그런 포용 정책에 힘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정리된 연도표를 한번 봅니다. BC 606년에 바벨로니아 유수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유수,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래서 70년을 계산해 보면 BC 536년이죠. 네, BC 536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포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자유 귀환을 허용해 줍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고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자유 귀환이 허용됐던 겁니다. 이 고레스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유대 자손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가 마음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정치적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5만여 명의 그 이주자들이 고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만여 명이 돌아왔다라는 건 대단한 결정을 한 겁니다.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세대가 꺾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는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의 고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아 있었던 터전을 버리고 고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신앙적 열심이 대단하고 민족적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황무한 땅에 돌아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적극적인 자세가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가장 기적과 같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유수 70년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풀려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25장입니다. 에레미야 25장.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36년이라는 식민지 기간이 예고됐던 것처럼, 예언됐던 것처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25장. 잡혀가기도 전에 70년 포로 생활할 거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1절. 에레미야 25장 11절. 자, 우리 놀라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고된 그대로 70년 만에 풀려났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다니엘 선지자도 이 에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고 돼 있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만에 풀어주시는구나 하고 이 다니엘도 그 발견한 사실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 풀어줄지도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조차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몇백 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자유 귀환을 허용하고 성전을 짓도록 허용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내게 왕권을 준 바로 그 창조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고레스,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거의 회심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수백 년 전에 자기 이름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벨론 유수와 관련된 구체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20년 만에 끝납니다. 연도도 외기 좋죠.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 완공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이 20년 동안 건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중단되고 15년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짓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20년 만에 완공이 됐던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학개나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제2성전이 건축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외기는 좋죠. 성전 건축할 거냐? 학개예요. 그래서 학개가 그 당시에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심오한 뜻은 없습니다.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성전이 완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게 BC 516년입니다. 그런데 한 15년 정도 멈춰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한 15년 정도 멈춰 있다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와 같은 뜻입니다.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완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이 BC 516년이다라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60여 년 뒤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2차 귀환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2차 귀환이죠. 처음에는 5만 명 왔습니다. 2차 귀환 때는 한 2,000명 정도, 1,8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그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성전은 지어놨는데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혼돈하고 타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분리라는 거룩한 생활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그동안에 타협됐던 생활로부터 분리되는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리고 에스라로부터 10년 정도 뒤에 느헤미야가 또 3차 귀환, 일부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문을 담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죠.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했죠. 그 다음에 도덕적 개혁을 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분리되는 도덕적 개혁을 에스라와 더불어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 부흥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내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성벽과 성문을 달고 또 내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 과정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회복과 부흥의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되찾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타협됐던 생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의 벽이라는 게 구별이죠. 그리고 성문도 오고 가는 걸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구별된 삶과 어떤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유대 역사의 이런 부흥이 우리 개인적인 삶의 어떤 그 회복의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좀 정리해 봤는데 BC 516년과 BC 456년이라는 약 60년의 갭 사이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장가들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역사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무슨 300이라는 그 오락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왕 나오죠. 그 왕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크세르크세스라는 당시 에스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치러 들어갔다가 그 스파르타의 300명에 의해서 결국은 승리했지만 아주 군사적 손실을 많이 당합니다. 그게 실제 역사 속에 있고 그것을 이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흥미거리로 이렇게 각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사건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 BC 516년하고 BC 456년이라는 사이에 크세르크세스의 통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이 크세르크세스가 결국은 그 정적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역사 읽다 보니까 아이고 에스더 과부됐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로서 생활을 했지만
그 크세르크세스가 역사 속에 보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젊은 나이에 과부됐겠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역사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그 전체적인 기간이 52일 걸렸어요.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엄청난 반대를 받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일이 멈춰진 게 아니라 더욱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봉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 중요한 연도를 거기 정리해 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왔던 것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유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과거였고 그들이 현재 경험한 놀라운 사건은 70년 유수로부터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적 손길을 그 시대에 새롭게 체험했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그런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 애굽에서 돌아온 사건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기적이 그들의 현재에서 재현된 것이 바벨론 유수로부터의 귀환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2000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것, 그것이 우리 시대에 재현된 더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결하면 사탄의 권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구원의 사건이 또한 우리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귀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 우리 시대 2000여 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온 사건, 이 모든 사건은 결국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에 대한 모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더 큰 감격을 갖고 하나님이 놀라운 대사를 행했다라고 노래하고 소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올 때 그 입에 찬송이 가득했다라는 시편의 구절이 있는데 우리도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놀라운 귀환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찬송이 솟아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보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은 유대인 땅에서 살자라는 모토 아래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페이지에 인용해 놓은 것처럼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겠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반유대주의가 고조되고 전 세계를 휩쓸 겁니다. 자,
그 반유대주의가 무엇입니까? 2차 대전 직전에 그 2차 대전 기간 중에 반유대주의가 온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죽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 홀로코스트의 대학살 사건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촉진시켰던 겁니다. 야,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보호해줄 땅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촉진시켜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또 유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있으면 반유대주의에 대한 사상이 끊임없이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게 다 유대 자본가 탓이다. 우리는 늘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갑자기 살기 어려워졌냐. 이것이 유대 자본가들의 농간이다 라는 이야기가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점점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반유대주의가 또 나타나고 유대인들은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더 가속되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갖고 시대를 생각할 때 반유대주의는 반드시 한 번 더 유행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하고 따돌리는 반유대주의는 한 번 더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6페이지에 예언의 다중성취라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가 예언할 때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성취될 예언이 있고 가까운 시대에 성취될 예언이 있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이 있고 궁극적으로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그 성취가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언이 여러 번 성취된다라는 것이 다중성취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시대의 유대인이 돌아오는 사건을 성경에서 읽어주면 이게 바벨론 유수로부터의 귀환이다라고 편견을 갖고 마음의 문을 탁 닫습니다.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지식이 편견이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눈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중성취라고 그랬죠? 여러 번 반복해서 확장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로스메색 두발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도 역사 속에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로스메색 두발이라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의 다중성취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6페이지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7페이지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중간시대는 크게 그 6시대로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알렉산더에 의한 유럽 정복이 있었죠.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죽고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시대.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쇠약하면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시대. 그리고 그 셀루쿠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잠깐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걸 마카비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마카비 집안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 그 마카비 시대에서 잠깐 주권을 되찾고 나라 그 왕조를 형성했는데 그 왕조를 하시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시몬 왕조가 다스렸던 시대가 마카비 시대입니다. 이 마카비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로마가 결국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로마 점령 시대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가 크게 6가지죠. 네. 제가 외우라고 강요는 안 하겠는데
다 끝까지 배워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프톨레미 왕조 시대, 셀루쿠스 시대, 그리고 마카비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6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6시대를 겪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격변과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지도를 놓고 보면 격변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반도인데 이 반도라는 위치가 어떤 그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을 우리나라 유사 이래 900몇 차례를 겪었다라고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는데 워낙 오래전 얘기라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대로 들었는지조차 확인이 되진 않지만 아무튼 크고 작은 외침을 900여 차례나 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딱 지도를 놓고 보면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대륙의 그 딱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나라가 계속 왔다 갔다 통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국에 의해서 계속 짓밟힌 겁니다. 그래서 40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6개의 나라를 거쳐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격동과 격변의 시기를 거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특히 종교적인 큰 변화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던 이유가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유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강경 정책을 폈지만은 페르시아는 사랑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해 주고 특히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유대인들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종교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죠. 대제사장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비리가 생겼냐면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정치적, 행정적인 권력을 같이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까요? 금전적 타락이 생긴 겁니다. 막대한 이권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페르시아의 조공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껏 유용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세력이 권력과 부를 갖게 되니까 결국은 타락이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이 점점 타락하는 역사를 페르시아 시대에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제사직을 서로 얻으려고 암투를 벌이다가 성전 안에서 친형제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도 일어났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권, 종교적 권력에 세상적 정치적 권력과 부가 더해졌을 때 타락이라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또 다른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이 바사 시대에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면담할 때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개인적 상담을 하죠. 내가 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전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신 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통성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서로 다른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바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 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던 빌립 왕이 권력을 얻어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전쟁을 일으켜서 굴복시켜 나가는데, 이 빌립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서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펼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빌립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어 권력을 얻었고, 그리고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펴면서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타고난 장수였답니다. 20살 때부터 정복 활동을 펼치고 돌아다녔어요. 13년 동안 자식을 낳을 겨를도 없이, 후계자가 없이 죽었거든요. 자식을 낳을 겨를이 없이 전쟁터를 돌면서 일생을 보내다가 역사에 보면 33살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삶을 보면 그 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젊은 장수가 병으로 결국은 죽었어요. 33살 나이에. 역사 속에서 밝혀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사인은 말라리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입니다. 결국은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는 모기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욥기에 보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강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입증해 주는 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결국은 33살 나이에 자식도 못 낳아보고 그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수염소가 막 달려오는데 현저하게 난 뿔이 있더라. 그것이 헬라의 첫 번째 왕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더욱더 믿지 못하는 이유로 그 다니엘서를 삼았습니다. 이건 역사를 보고 쓴 게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안 믿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이제 나라가 넷으로 분열됐는데, 알렉산더 시대에 알렉산더가 아주 성공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이미 주변 나라가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를 흡수하고 있었던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에 상업적으로 교류가 되었고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복되었을 때 거부감 없이 바로 항복하거나 흡수되었답니다. 그래서 쉽게 짧은 기간 안에 헬레니즘이라는 그 그리스 문화가 유럽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이런 예 들어서 좀 뭐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문화가 강하잖아요. 우리 교통체계도 미국식이고 우리나라 법률체계도 미국식 법률체계를 따르고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만일 미국에 흡수된다고 해도 거부감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 의해서 우리가 흡수됐다 그러면 거부감이 더 심할 거예요. 뭐든지 다르니까. 당시에 헬라가 이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칼로 점령했을 때도 쉽게 흡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배경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에게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헬라 문화를 조금씩 접하면서 헬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더가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더욱 거부감이 없이 이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알렉산더를 열렬하게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도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도서관을 세워주고 헬라식 건물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 이름 중에 헬라식 이름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도 헬라식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식 의복을 입고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과 반대로 자기들의 민족적인 걸 고집하고 끝까지 배타적으로 나갔던 극단적인 사람들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대립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더 대립을 하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라는 관점의 차이가 종교적 교파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가 갑자기 죽을 거라는 예언이 돼 있죠. 다니엘서 11장 말씀인데 여기 8페이지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4절 제가 인용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는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랬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나라를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넷으로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의도했던 거대한 제국의 꿈은 사라지고 나라가 넷으로 분열됐던 겁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서는 그 일이 있기 200~300년 전에 거의 2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제가 마음 같으면 다니엘서로 막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중간 시대이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아무튼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이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고 나라가 넷으로 분열됐습니다. 그 넷으로 분열된 나라가 표범의 4개의 머리로 나타나죠. 다니엘서에 보십시오. 8페이지 표범의 4개의 머리가 써 있습니다. 일단 그 장군들의 이름이 거기 써 있죠. 김일성, 이승만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분열된 게 아니라 카산더,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나라가 넷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는 셀루쿠스가 세운 시리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북방왕이라고 나오죠. 그 북방왕이 시리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가 세웠기 때문에 셀루쿠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세력을 잡은 시리아,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북방왕이고 남쪽에서는 프톨레미 왕조가 권력을 잡은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이집트라는 지역에 분열된 헬라 제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대 이집트 지역에 세워진 이 프톨레미 왕조가 도시를 크게 건축했는데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식 도서관이 역사에도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에 수십만 권의 장서를 보유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책들은 아주 귀했고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수십만 권의 장서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그 놀라운 도시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것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70인역이라는 게 제가 칠판을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지파당 6명씩 해서 72명을 딱 익젝트하게 72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70여 명, 그래서 70인 번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그러고 이 70인역 덕분에 성경이 널리 퍼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사어였어요. 실제로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우리나라의 이두 문자 같은 게 있지만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사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널리 퍼질 수가 있었고 더더욱 헬라어는 어휘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번역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제한된 어휘를 갖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헬라어는 다양한 어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사랑은 그냥 사랑인데 헬라어의 사랑은 많죠. 뭐 아가페, 에로스, 필라델피아 이런 그 다양한 어휘를 갖고 있잖아요. 헬라어가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면서 번역이 됐고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막상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신약에 있는 거하고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는 건 히브리식 갖고 번역을 바로 한 거고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헬라식 번역을 사용해서 그렇게 언어적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셉투아긴트.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세운 고대 이집트에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헬라의 도시를 통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처음에 헬라가 멸망한 이후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형성했던 것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남방 왕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점점 힘이 약화되면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물리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해서 셀루쿠스 왕조라는 북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프톨레미가 다스렸을 때하고 셀루쿠스가 다스렸을 때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는 종교 자유 정책을 실시하고 새로운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북방왕인 시리아의 셀루쿠스는 강경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톨레미가 지배했을 때는 자유롭게 종교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렸을 때부터는 엄청난 공포 정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운동이 생기고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 민족적인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그 프톨레미가 다스렸던 애굽 시대를 기록했고
9페이지에 보면 드디어 셀루쿠스가 다스렸던 시리아 시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시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을 5군데로 나눴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5개의 지역을 한번 보세요. 유다야,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도를 놓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갈릴리, 유다야, 사마리아 아시겠죠? 베레아, 드라고니 이렇게 행정구역이 5군데로 나눠져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행정구역이 그대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유다 쪽으로 몇 차례 여행을 다니셨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사마리아가 중간에 딱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라고니 베레아라는 강 북에 이 강의 동쪽이죠. 강의 동쪽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가 다스렸던 시대에 이렇게 5개 행정구역으로 분리가 됐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리아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 4세. 그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한 왕이 나타나 가지고 뭐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의 예배를 폐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게 역사적으로는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 4세예요. 그가 아주 강경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종교적으로 흡수해야지만 제국에 흡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에게 제물을 성전에서 드린 겁니다. 그게 성전 모독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포기하고 그 타협된 종교를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면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가 다스렸던 시대고 적그리스도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역사 속에 나오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 4세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할 건지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31절부터 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28절부터 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 북방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북방왕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셀루쿠스가 다스리는 시리아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제우스 신전을 세우거든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거죠.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11장 32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바로 이 잔혹한 공포정치 그 당시에 몇몇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죠. 자, 누가 강합니까? 누가 용맹을 발합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고 용맹을 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배도의 위기를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에서 예수 때리기라고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유행해서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공격한 책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 책 많죠, 요즘에.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을 때 누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강하고 용맹을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거나 관념적 지식적으로 알면 타협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진짜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면 강하고 용맹을 바랍니다. 옛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강한 공포 정치를 실현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민족적으로 단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그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노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입니다. 이 마타디아가 봉기해서 그 독립운동을 펼치고 그의 아들들이 다 용사였습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펼쳐서 마침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혔던 성전을 회복하고 제우스 신전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라는 말은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해서 다시 봉헌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명절로 해서 지킵니다. 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이에요. 그 겨울이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수전절이.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게 바로 그 더럽혔던 성전, 제우스 신전을 없애고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회복했던 날입니다. 그 날이 BC 164년에 있었는데 유다 마카비가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과 더불어 지금도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수전절이며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그럽니다. 이 하누카라는 말의 뜻이 빛의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광명을 되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전절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당시까지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누카라는 명절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종교적 회복을 만들었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도 쟁취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대 독립정부가 다시 생기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스렸던 왕조를 하시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마카비의 아들들을 하시몬 왕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나라의 권력을 되찾았던 마카비 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정치적 권력과 제사장 직분이 하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권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 제사장 직분을 놓고 싸움을 벌이면서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 와중에 폼베이가 쳐들어와서, 폼베이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폼베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바로 그 로마 속국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BC 63년 로마의 폼베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성전 앞에 딱 섰답니다.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지성소에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 터에 회교사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데 유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회교 성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아랍 경찰하고 이스라엘 경찰이 서로 지켜요. 왜 안 들어가냐면 거기가 지성소 자리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속죄 제사 없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꺼려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폼베이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반로마에 대한 정서를 폼베이가 만들어서 끊임없이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났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그 열기가 더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폼베이 장군이 성소를 짓밟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역사에도. 그리고 로마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한 그 권력 있는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다가 뇌물을 줬어요. 엄청난 돈을 바쳤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을 받았는데 그가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어떤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뇌물을 갖다 주니까 결국은 네가 다스려라 해가지고 권력을 얻었답니다. 그 안티파텔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안티파텔이 죽었을 때 헤롯 대왕이 그 권력을 그대로 세습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 대왕이 왜 유명하죠? 나쁜 거로 유명한데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인 게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사건도 헤롯 대왕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해가 갑니다.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계속 썼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집착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의심해서 살해했대요. 자기 왕권을 뺏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또 살해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로마에까지 전해져서 당시 로마의 왕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겠군라는 이야기를 해서 역사에도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왕권을 지키겠다는 집착 때문에 3명이나 살해한 사람이니까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애기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자기 왕권에 대한 그 병적 집착이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위를 지켜냈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이라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개인적으로 건축에 대한 상당한 그 식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마사다라는 요새를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마사다라는 천연의 요새에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궁궐을 지었잖아요. 자기가 유사시에 도망가려고 그 져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의 그 호의를 얻으려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좀 초라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했죠. 그런데 다시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큰 규모로 수축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게 뭐 40몇 년 동안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거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헤롯 대왕이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수축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규모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핏 중간 시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 얘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적 지식을 주는 겁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중간 시대에 전개되는 종교적 변화.
자,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6개의 왕조가 스쳐갈 정도로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분리된 사람들로 구별됐습니다.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헬라파가 있었고, 헬라 문화를 배척하고 민족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열성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여러 종파를 만들어낸 거다. 두 개의 언어가 있었고 두 개의 문화가 유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언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와 헬라어입니다.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식 문화와 헬라식 문화가 상충되면서 여러 다양한 종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공부를 하면 꼭 한번 거론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를 도대체 왜 당했습니까?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신을 들여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불순종과 이방신 숭배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방신의 본거지에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그런데 놀라운 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교화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되찾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 때는 이방신 열심히 섬기다가 진짜 이방신의 본거지에 끌려가서는 와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낫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교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삽니다. 죄 속에서 살죠. 본성 속에 죄가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적이고 사탄적이죠. 그런데 정말 진리를 찾으면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상실을 통해서 귀중한 걸 깨닫는다고 그랬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와 세상과 허무한 것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참된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는 겁니다. 유대 포로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유수하에서 오히려 유일신 신앙을 회복했는데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거기 몇 가지 써봤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1번 집중 연구 그랬죠. 이게 대충 보면은 안 보이고요. 집중적으로 봐야지 보이기 때문에 집중 연구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면전에서 성취된 기적적인 예언들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불순종하면 어떤 형벌 받을 건지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당해보니까 진짜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초자연적인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성전을 다시 짓기도 했어요. 그런 걸 지켜보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들 면전에서 기적적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죠. 자기들과 같은 식민지 사람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고 다니엘 시대에 굉장한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죠. 왕의 꿈을 맞춰가지고 한 번에 총리가 된다라든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남았다든지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타지도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당대의 신앙의 인물들이 놀랍고 기적적인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계속 보여줬던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예언되었던 축복과 회복의 약속을 비로소 대망하게 되었다. 보십시오. 성경에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언이 성취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확실히 본 사람은 남아있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예언은 남아있는 예언에 대한 보증이 되죠.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 민족이 회복될 거라는 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보다 더 많은 부분 성취된 예언을 보죠. 이제 진짜 남아있는 건 천년왕국과 같은 미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왜? 이미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된 예언을 갖고 남아있는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유이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네 번째, 총독 수룹바벨에 의하여 1차 귀환한 5만여 명은 남은 자로 알려졌다고 그랬죠. 남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흔히 말하는 띠란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자기 아버지 세대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건 신앙적 훈련이 대단히 돼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이신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된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야, 바벨론에서 우리 70년 이상 살았는데 그냥 자리 잡고 살지 뭐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뭐 이러면서 지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은 자 신학입니다. 남은 자라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소수의 구별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다. 이게 남은 자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소수의 남은 자에 의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다 복음주의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기독교 믿는 게 아니라 기복교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기복교와 기독교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5만여 명은 정말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이신 신앙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과 에스라라는 80년의 간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으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활동했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신앙의 부흥기를 계속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시대를 잇는 부흥기를 겪으면서 유이신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이어서 보면 여섯 번째로 유다 역사 속에 다윗 혈통으로 왕위가 계승되었으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다윗 자손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다윗 왕국에 대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새의 자손에게서 한 싹이 날 거라고 되어 있죠? 이새의 자손, 다윗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포로 잡혀왔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끊기지 않고 자기들 가까이 있는 걸 계속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다윗의 왕가는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태생을 낮추고 폄하하는 이야기예요.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했을 때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다윗의 왕가가 끊이지 않는 걸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5페이지 유수 이후의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적 부흥과 함께 점점 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다. 이로 인하여 성경이 낭독되고 해설되는 회당과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회당과 이 회당이라는 말을 유대인 말로 시나고그라고 그래요. 시나고그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시나고그, 회당과 성경 지식을 가진 훈련된 교사로서의 율법학자 등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당이 생기고 율법학자가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니까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회당 건축이 이루어지고 성경을 가리킬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학자가 직업적인 율법학자들이 생기면서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가르침을 성경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많아져서 탈무드라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처음에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입으로. 구전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전율법을 다시 해석하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의미하고 점점 멀어진 겁니다. 그걸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가 됐는데 탈무드가 완전하게 형성된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훨씬 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구전율법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나라고 얘기한 거는 당시에는 구전율법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줘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전율법 중에 몇 부분을 인용해서 너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구전율법이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다 끊임없이 덧붙이고 다른 해석을 하면서 나중에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가 된 거예요. 자, 지금도 타락한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그 문을 수축했다는 구절이 있죠. 목사님이 성문을 수축했다는 구절을 읽어놓고 그거를 몇 달 동안 연속 강의를 했답니다. 이 문에는 무슨 문이 있고 또 무슨 문이 있고 또 무슨 문이 있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분이 이 문 안에 그렇게 복잡한 문이 많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거는 목사의 창작품이죠. 그런 설교하면 예수님도 눈이 둥그레질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타락한 설교자들에게 성경과 상관없는 가르침들이 널리 퍼져요. 성경 읽었을 때는 안 헷갈렸는데 설명 들으니까 더 헷갈리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퍼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고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거기 16페이지 보면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탈무드는 처음에는 성경을 해석한 구전율법이 있고 구전율법을 다시 자세히 풀어준 그 주예가 있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게 탈무드가 되었고 성경의 원래 의미를 변색, 퇴색시키고 각색시키기까지 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이 널리 가르쳐졌고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4번 회당의 등장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수 후에 성경을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적극 느끼고 있었지만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정통하고 그것을 다시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자들이 생기고 여러 종파들의 그 근간을 이뤘던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중간 시대의 여러 종파 중에 첫 번째가 율법학자죠. 율법학자들은 바로 바벨론 유수 후에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널리 퍼졌고 히브리어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특별한 계층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율법에서 이끌어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적용하다 보니까 원래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목에 대한 몰두가 문자를 우상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8페이지 5번째 줄 위에서부터 율법학자는 제사장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사장은 의식과 성전 예배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바리새인은 교회적인 하나의 분파이고 율법학자는 학문적 의미에서 전문가의 집단이었다. 제사장은 직업에 관한 것이고 바리새인은 종교적 분파에 관한 것이며 율법학자는 재능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이며 바리새인일 수 있었던 것이다. 율법학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확신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었다. 자, 이 말은 여러 번 읽어야지 그 개념이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떤 그 종파, 열심히 있는 종파, 가장 엄한 종파에 대한 구별이고 율법학자는 학문적인 의미에서 전문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일만 하고 있는 직업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별이 돼 있었던 겁니다. 뭐 지금 우리식으로 용어를 바꾸면은 이제 좀 이해가 쉬운데 목사 그러면 약간 직업적이죠. 그 일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거는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 교회 행정적인 치리를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용어가 구별이 되는데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도 각각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가장 경건한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무슨 새 종류가 아니에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를 의미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엄한 규칙을 쫓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문자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마음이 좁고 배타적이 점점 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이유가 있죠. 율법에 근거한 분리주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영원한 라이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룹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죠. 혈통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게 소수고, 바리새인은 누구든지 나는 엄한 교파를 쫓아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예수님 당시에는 6천여 명 정도 됐대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소수의 권력중이요 기득권자들이요 직업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항상 라이벌처럼 경쟁을 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은 민족적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반헬라주의였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기득권이 헬라라는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따라서 친헬라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경향을 갖고 원수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원수였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 3번에 보면 두 개의 대립하는 단체가 출현했다고 돼 있죠. 바리새파와,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장 엄한 계통을 쫓는 바리새파와 혈통적으로 제사장 계통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인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차시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하시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열정적인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차시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립운동을 하고 요즘 말로 촛불 같은데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에 속해요. 그러니까 아주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적 사상이 강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경파에 속한 사람들이 차시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그 강경한 종파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카비 운동에 의해서 주권을 회복했을 때 차시딤들의 적극적 협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로마가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고 산적과 같은 그런 그 도적의 무리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고집했지만 강경 노선을 따르다 보니까 약탈 폭력을 일삼았고 칼이 하나님이 준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강경 노선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족적 독립주의자였지만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폭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차시딤이라는 강경 신앙 깊은 사람들 그런 말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부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타락이라는 건 갑자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 팔아먹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큰 죄 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돈계를 맞고 조금씩 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먹은 겁니다. 타락은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런 엄청난 죄를 짓기까지 조금씩 타락해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크게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틀림없이 더 크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의 비결은 작은 죄를 크게 보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을 담당한 사독의 자손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제사장 가문들을 의미하는 게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종파가 나옵니다. 에스에네파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에스에네파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속세로부터 분리돼서 집단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집단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여기저기 숨겨두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고대 성경의 사본들이 이 에세네파에 의해서 기록된 게 많답니다. 그들은 은둔 생활을 하면서 별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수도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옮겨 적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많은 사본을 남겨뒀고 수도원적인 은둔 생활을 하고 금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점점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경향을 띠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당시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수도원에 들어갔던 게 아니죠. 12제자를 데리고 일상생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는 불행하게도 불리하고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가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이런 겁니다. 헤롯의 통치를 받잖아요. 자, 우리 민족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헤롯을 밀어주는 거다. 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헤롯이 그래도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헤롯에게 잘해가지고 로마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헤롯에게 충성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파예요.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죠? 정권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하고 반대됐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아까 그 차시딤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열정적 분리운동이 열심당원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24페이지 보면 인용한 성경이 있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써놨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히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아람어로 음역하면 가나안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지역하고 헷갈리죠. 일반 명사냐 고유 명사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으로 생각하니까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썼고 그 가나안이라는 음을 그대로 땄을 때는 열심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12제자가 참 골고루 섞여 있었죠. 절대 예수님 없이 하나가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 같은 친일파도 있고 요즘 말로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으니까 둘이 맨날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다라는 게 우리에게 교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상도 전라도 없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경상도 사람이니 전라도 사람이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분파, 지역적 색깔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열심당원은 민족적 독립운동을 쟁취하자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산적 같은 것도 되고 막 그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25페이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 로마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로마는 하나의 왕권 아래 강력한 군사 지배들을 받았고 언어는 라틴어를 썼다기보다는 헬라어를 썼어요. 로마가.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권력은 로마인데 문화는 헬라 문화를 깔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돼서 전해진 겁니다. 보세요. 왜 바울이 크게 귀하게 쓰였는지 상황적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도시고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한 보호를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국회 기간 그 기간 중에는 뭐 어떤 법적인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다스리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법률적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랬더니 막 그 당황하고 풀어주잖아요. 이 로마 사람들 뭘 재판도 안 하고 가둬놨다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막 지켜주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교육은 가말리엘 문화,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요즘 말도 정통 유대 명문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은 다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보호되고 쉽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복음이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에 확산됐던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페이지. 이들 유대교 분파가 오늘날 주는 교훈입니다.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 그리고 열심당원. 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사람 세계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주의자와 외식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사두개인처럼 종교를 이용한 적당한 합리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헤롯 당처럼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면서 종교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열심당원처럼 좌파나 민족적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사람 있죠.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은 있다예요. 사두개인도 있고 헤롯 당원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다. 시대마다 이들 종파의 모습은 모양만 바뀌어가면서 언제든지 나타난다. 우리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잘못하면 그들이 범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종교를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헤롯 당원처럼 권력 추구를 종교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당원처럼 어떤 민족 운동을 종교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진리를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잘못된 경향을 가지면 복음을 배척하고 살게 된다.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경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0페이지 봅니다. 참고. 교훈을 위한 묵상과 적용 그랬죠. 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떠한 것이며 사두개인의 누룩이 어떠한 것이며 헤롯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어디선가 설교했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 시대에 타락된 신앙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원고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참조가 될 거고요. 자, 드디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지막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제가 책상 위에다가 제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된 내가 너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메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 중에 몇 개를 여기다 옮겨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교훈들인데 첫 번째 봅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내게 있는 최고의 재산은 시간이었음을 초절하게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명예가 있어도 죽으면 다 빼앗깁니다. 재산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돈을 모으는 데는 수십 년 걸렸지만 오늘 죽음이 찾아오면 한꺼번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진짜 내게 있는 최고의 재산은 시간이에요. 이걸 일깨우면 제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철없이 아침에 이렇게 눈 딱 뜨면 어떻게 또 하루 살지? 지겹다, 힘들다 이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흉년 중에 과부가 아침에 눈 떠보면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고 통에 가루가 차 있었죠.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셨네 라는 감격과 기쁨으로 흉년을 보냈던 것처럼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잘 선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성도는 경건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집간 여인은 남편에 대한 정조를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아내의 도리입니다. 정조관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조관념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봉한 운물이라는 말이 정조관념이에요. 운물이 오픈되어 있으면 지저분한 게 다 들어가거든요. 먹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봉한 샘, 봉한 운물은 더러운 걸 막아주는데 그게 이제 정조관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더럽히고 경건을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날마다 일깨웁니다. 그래서 제게 도움이 되는 그 교훈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간시대에 대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삶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강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이뤄졌던 가족들의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기쁨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항상 양육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